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평생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드리려는 이 다윗의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느낀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라기보다도 감격, 감동 그런 것이었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오랜 도망자 시절을 보내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했고 누군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자는 말을 듣고 그는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기쁨의 근원 그리고 내 삶의 소망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시거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억눌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매 순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건강의 유무도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뀌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고 다윗의 모습에 합당한 다윗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그것은 예배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제공해주고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성을 형성시켜줍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자리, 어떤 순간보다 예배의 자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사모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배의 감격에 빠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영혼 깊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은 매주 예배 드리는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던 다윗은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다음과 같은 탄성을 내지르게 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기 3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이렇게 말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요, 서로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촘촘히 구조학적으로 잘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잘 지어져서 야, 참 잘 지어졌다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때 창조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서로 한 명 한 명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성전의 벽돌과 벽돌이 서로 잘 물리면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견고하게 잘 짜져 있다, 잘 연결되어 있다라며 탄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돌린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 사람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빠뜨리지 않았던 중요한 예배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감사하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다윗은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지만은 그 예배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맞이했는데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를 성전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는데 이 제사들은 저마다 성격이 좀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무교절이라는 제사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는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열매와 같은 소출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감사로서 무교절에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칠칠절에는 첫 곡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초막절에는 열매 같은 소출을 주셔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의 중심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 주시고 또 쉴 만한 거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말씀은 감격 속에 예배를 올리며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기도에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양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막 비판하면서 누가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단적인 한 면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분이 비판하는 그분의 설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해서 막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사라졌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형의 교회로 보기도 하고 무형의 교회로 보기도 하잖아요. 유형의 교회는 우리 거양교회처럼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서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무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형의 교회 안에 모인 무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그들을 사랑하면 형통하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고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양교회 건물에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거양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은 형통할지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요,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기도도 해야겠지만 내 기도한 만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거양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그 헌신의 수준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늘 마음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시는 예배, 헌신을 하며 예배드리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